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누었죠. 선택.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그 책임이 따르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정말 베스트,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근데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 좋은 것과 최고의 것,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만 실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 영에 속해 있는 자. 그런데 말해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영에 속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이제는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삶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이 생각이란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던 BTS 방탄의 노래를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거울을 보면서 나의 볼은 왜 이렇게 크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또 지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혜민이가 늘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이 크다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볼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너는 크지 않다고. 예, 엄마하고 비교해 보라고. 그럼 훨씬 굉장히 갸냘프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얼굴이 작다는 얘기를 했을 때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역시 내 얼굴은 CD 한 장보다 작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얼굴은 이쁘지 않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거는 생각에는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루 동안에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함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뭘까요? 분명히 그 결과는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생명이 끊어서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점진적인 그런 효력들을 다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 때로는 외로움, 아니면 굉장히 아프고 쓰디쓴 그런 감정들, 때로는 분노, 질병, 때로는 실패나 가난이나 좌절이나 절망. 자,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무엇을 낳아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은 사망이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효력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무엇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 사망과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을 준대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 평안, 승리, 몸이 질병이 낫는 치유, 그리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잘 되는 성공,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을 향해 점진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 안에서 정말 승리와 기쁨과 치유와 성공과 번성과 잘됨, 선한 영향력의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누구나 삶이 더 잘 되길 원하고, 내 삶에 행복하길 원하고, 내 삶에 기쁨이 있길 원하고, 내 삶에 평안이 있길 원하고, 내 삶에 즐거움이 있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더 번성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그 일들을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뭐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과 승리의 삶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과 그리고 죽음,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건가? 그런데 생명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뭘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내가 분명히 죽음에 이른다면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내 삶이 잘 된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자, 육신적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그 감각을 뜻하면서, 오감을 뜻하면서, 오감이란 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감이 뭐예요? 보는 것, 시각, 또, 듣는 것, 청각, 냄새 맡는 거, 후각,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거, 미각, 그렇죠. 촉각,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오감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육신적이라는 얘기는 이 오감을 의미하면서 감각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들이 다 필요치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보고 느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맛을 잘 느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것입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아침에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친구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친구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나쁜 것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 라고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감정을 자극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화가 나게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으면 감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육신적이란 거, 물리적 영역,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게 들려진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함으로 내 감정이 반응하고 감정이 반응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풀어놓게 되죠. 이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다고 왜 화를 내야 되죠? 그 말을 들었다고 내가 왜 그 말에 영향을 받아야 되죠?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내 감정이 반응해서 반응하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가 나는 상태로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 서야 되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나를 또 화나게 했는데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나쁜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 왜 그래야 되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구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그 나쁜 말에 대한 듣는 순간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 동요되고 감정이 동요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너의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기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서두에 말했습니다. 기쁨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가 바로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찌하던 간에 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은 무엇은 열매를 맺냐면 죽음을 향해 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향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쁨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용서의 마음이 있어. 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느껴진 육신적인 일들의 물리적 영역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화가 나지 않아요. 그걸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들이 왜 내게 영향을 미쳐야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야.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따른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고, 영을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영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풀어놓게 합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대요. 영의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영으로 감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기쁜 일보다는요, 화나고 짜증나고 아프고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보고 절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TV에 나오더라고요. 5살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인데 집에서 불장난을 한 거예요. 라이터를 가지고 불장난하는데 옷을 입었던 옷이 나일론 옷이었나 봅니다.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붙으니까 그냥 한 번에 훌러덩 탄 거예요. 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몇 차례의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돼 가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몸을 보면은요, 얼굴 이만큼 빼고 이 목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 화상 환자들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흉측합니다. 그렇죠? 몸이 계속 오그라들기 때문에 몸도 막 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살을 잘라서 다시금 벌려주고 이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육신적으로 자신의 이런 그 상태, 이 몸이 안 좋은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느끼고 그걸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서 뭐해? 나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니까? 육신에 집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예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지선아 사랑해. 지선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음주운전인가 그랬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차가 교통사고가 났고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선 씨가 아마 이화여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얼굴도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차에 화재가 나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선이 온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요, 너무너무 흉측해졌어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살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선 씨는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공부해서 외국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외모는 흉측해요. 많이 회복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사진 찾아보세요. 과거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환경의 지혜를 받고 억눌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감각적인 것을 집중하다 보면 화가 나고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죽음에 이르는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측면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한 어떤 환경 속에 느끼는 우울함, 그 우울함의 영향을 받고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감을 가지다 보면 뭐예요? 절망이 들잖아요. 절망하다 보면 뭐예요? 그러면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 외모를 보니까 외모가 온전치 못해. 특별한 사고를 당해서 어떤 부분이 막 망가졌어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가 바라볼 때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뭐 생각해? 나 죽고 싶어. 라고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때로는 내 집안의 환경을 생각해요.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도 잘 못 받아. 보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가정에서 보니까 맨날 나는 혼나기만 하고, 나는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 받아.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인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생각에 영향을 받다 보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삶도보다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생각하지 말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너는 영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와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탁월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지혜와 보화와 보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훈이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세요? 제가 나 놀랐어요. 뭐 다른 사람도 우리 성훈이가 뭐 게임을 많이 한다, PC 방에 많이 간다 막 뭐라고 하는데요. 나는 성훈이에게 놀라운 탁월함을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 중에 유행하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아람이. 그치, 배틀 그라운드 배그. 성훈이가요. 그 배그를 하는 세계적인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현재 거의 3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그런 숫자가 게임을 하는데요. 우리 성훈이가 거기서 몇 등인 줄 아세요? 몇 등? 몇 위 안에 들었는 줄 아세요? 한번 3억 명 중에 몇 위 안에 들었을 것 같으면 찍어보세요. 예? 3억 명의 세계적인 성훈이가요. 자그마치 500위 안에 들었어요. 세계적인 인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게임에서 아람이 몇 위예요? 안 해요? 우리 서원이 몇 위예요? 한 3억? 3억이 정도. 그렇죠? 유성이 어디 갔어요? 유성이 몇 위? 2억 5천? 여러분, 이 5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뭐 게임도 500이 하는데 다른 건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훈이를 축복합니다. 성훈이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예? 게임 BJ요? 아니에요. 성훈이 꿈은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 아주 탁월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영혼을 구원한 탁월한 전도사가 우리 성훈이에요. 그 정도 500인데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훈이를 축복합니다. PC방 간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저기 영어 점수 한 70점 나오면 배그 할 수 있는 PC 하나 사주세요. 1등 한번 하게. 좋아서 지금.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고요.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왜 이 부정적이고 절망과 죽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까? 우리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연약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나는 어릴 때 엄마가 고기를 많이 안 줘서 내 몸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나는 자주 아파요. 우리 아람인가 그래요. 엄마가 고기를 안 줬어요. 어릴 때 자랄 때. 맨날 야채만 해줘가지고요. 스스로 생각하기 몸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주 아파요. 그런데 나는 약해라고 약한 것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아픈 방향을 향해서 죽음의 영향력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에 속한 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대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건강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통증과 아프고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건강과 승리와 정말 치유를 바라봐야 되나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건강은 날마다 신성한 건강으로 건강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우리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삶이요? 감각을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연스러운 것이 진짜 맞는 삶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해답을 보여줍니다. 영을 따라 생각하라. 너희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영을 따라 생각해. 그러면 영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을수록 어떤 분야든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탁월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따라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이십시오. 부정적이고 육신적이고 나를 죽이는 생각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선택해서 받아들이십시오. 따라봅니다. 나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 이 사람은 왜 날마다 실패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이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죠.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각들,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서 정말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말을 듣고 또 무언가를 보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나 온갖 종류의 정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아시잖아요. 뭘 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뭐 사이트 아무데나 막 들어가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스팸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아마 그 바이러스를 너 환영해 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느려지고 먹통이 되고 때로는 그냥 완전히 버려야 되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걸러냅니다. 무엇을 세워서? 안철수? V3? 알약? 백신을 세워서 잘못된 건 차단시키고 걸러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서 이게 아이디를 얻은 게 컴퓨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뇌에서 CPU와 또 이 램이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막 처리하잖아요. 놀랍도록 처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이 활용되도록 하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컴퓨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 처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을 세워야 돼요. 백신이 걸러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중에서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심령에 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필터링을 거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약을 통해서, V3를 통해서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필터링이 있어요?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백신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수많은 우리 정보들이 우리의 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건가? 거절하실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요새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기 이렇습니다. 너의 마음의 심령의 요새를 지켜라. 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어오는 정보 안에서 들어오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결과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생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허용한 그 선택한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들,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시면 사업하시는 대로 그런 삶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즘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또 됐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에게 권한을 줘라. 그러면 내가 자사고를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댓글에 지 아들 둘은 다 자사고 보내놓고 이제 와서 없앤다고 하네.
왜냐면 이제 일반고 자체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 혁신이니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적을 통해서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 한번 보내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능통해야 돼요. 왜? 수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시에 대한 충족 조건을 맞추려면 굉장히 부모님들이 잘 알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느낌대로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서원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서원이 학교 분위기가 그냥 좀 놀고 공부는 대충 해도 돼라는 분위기인데, 그래 나도 그 느낌대로 그 분위기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내 인생은 그와 같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표하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나타내야 될 선한 영향력과 탁월함을 위한 내 삶이 진짜라면 나는 그런 생각을 거절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선택하기로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도록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하지 않고 반드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생각을 수용하고 어떤 생각을 거절해야 될까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결코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아무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고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생명을 풀어놓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십시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치유 분야라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깨달음이 올 때까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읽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그래야지만이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때에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는요, 결단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와 같은 기적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부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이제 우리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깨달음, 이해가 올 것입니다. 그 이해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이해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손 놓고 있다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내 것이 되도록. 그런다면 여러분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능력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풀어지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생각에 관한 이 놀라운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또 그렇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는 다짐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르고 또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영의 생각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승리와 또한 변화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느낌대로 보는 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승리를, 성공을, 더 나아가서는 정말 치유와 건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 삶에 놀랍도록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우리는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우리를 죽이는 육신의 생각은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생각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최고의 삶을 주신 이 땅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삶을 향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